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때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성한 날에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9일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제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넣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넣은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간 성탄절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천하만민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 압니다. 국제적인 공휴일이며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이 이렇게 추운 12월 달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게 천주교에서 중세 때 천주교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우연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게 이 우상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그날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왜 그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아기를 낳는다니까 마국간에서 낳았어요. 마국간인데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다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날인데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마국간에 제가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는데 저 추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따뜻한 날, 아주 온화한 날,
그런 날에 태어났다니까. 그런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은 최소한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세계적으로 정해서 그냥 지키니까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있지 실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성탄절 언제나 그러면 10월 25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고 있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즐기는 날이야, 즐기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기는 중계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이 호적하라고 다 이렇게 로마 통치에 있는 사람들 다 호적하라고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로마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을까? 자, 오늘 이 수리아 총독된 구레뇨가 명령을 안 했더라면 아마 호적하러 안 갔을 거예요. 호적하러 안 가면 요셉도 호적하러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요셉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때 이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올라왔는데 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고향이 살고 있는 고향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지중해 바다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 바다가 연결되고 딱 연결되면 그게 지도예요. 그게 딱 간단해 보지 강도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있는 그쪽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쪽 거기 옆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 바로 그거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어디 있는가? 사해 바다 있는 쪽. 그러니까 거기 맨 밑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 맨 밑에 쪽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해다 보냈기 때문에 같이 이게 함부로 갈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물려가면서 오늘 이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줄리우스의 성을 따라서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로 있고 수리아 사람 구레뇨가 총독으로 설 때 첫 번째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죠. 이런 일을 안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고향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 본적이 돼 우리가 말하는 본적지로 가는 거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들레헴과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놀랍죠?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오늘 다윗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으로 원정 출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국으로 원정 출산하러 가요. 지금 마리아도 얼떨결에 베들레헴으로 원정 출산하러 가게 된 거죠. 고향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나사렛인데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건 베들레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베들레헴.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요즘 말하는 원정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선지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 뭐 받은 것도 없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게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어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4,000년, 이 예언의 말씀한 다음에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 아주 조그만 고향입니다. 조그만 지역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태어나신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가 되실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는 날에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갑자기 호적하라고 하다가 가라고 막 보내니까 사람들이 우리 말하는데 요즘 말대로 구정 때 되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귀성 물결이 막 밀려갖고 귀성 행렬이 줄을 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막 밀려서 가잖아요. 밀려서 차가 막 밀려서 막. 요즘은 안 간데 예전 같은 막 구정 때 되면 막 몇 시간씩 막 차를 타고 가죠. 어떨 때는 막 밀려갖고 열 몇 시간 차를 타는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밀려간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고 안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마곡간 말을 안 치는가 보죠. 깨끗하게 그 마곡간에서 그 말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오늘 거기에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닥쳤는데 사관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맏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 뭡니까? 이 성경에서는 벌써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이렇게 이름 똑같 이런 사람 비슷비슷한 사람 많은데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이니까 그쟁이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접해봤으면 아마 여러분 알 텐데 그것은 이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이 목자들, 양치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겁이 없는가? 사자나 늑대가 와도 그 사자와 늑대하고 싸울 정도로 담대한 것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그 겁 없는 목자들이 오늘 영광이 비치니까 어떻게 무서워하였더라. 왜 무서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서움,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는 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어떤 시내산에서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은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모세의 말을 잘 들을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벌벌 떨면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나타난 이유가 있죠. 복된 소식,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아니 이건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리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구유가 뭔가 하면 밥통을 말합니다. 밥 주는 밥통. 거기에다 예수님을 뉘었어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될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주신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서 아기가 구유에 누웠는데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보면 어떤가?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바로만 죽이려고 막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천사가 누가 예수님인가 오늘 알려졌습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겠는데 그것이 표적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이 와서 무슨 일이 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 세상에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이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이제 모든 죄인을 구속하고 모든 죄인을 영생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땅에서는 자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의 소원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을 오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죠.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평화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지기 때문에 오늘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소식을 전하고서 올라가 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그 들판에 있다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일을 보고자 해서 갔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러 간 거죠. 예수님 나셨나 안 나셨나 정말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 아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한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죠. 고하니. 자, 이제 천사가 한 말을 들었어요. 목자들이. 그 한 얘기를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오늘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오늘 이 목자들이 하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왜? 마리아는 천사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질기 높으신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한 이 얘기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목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자기 나타나지 않은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이 모든 걸 확인하고 이제 그가 말씀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왕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서기관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찬송한 게 아니고 누가 찬송했어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가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들은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아기 예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목자들은 그 아기, 그 위에 쌓이는 아기를 보고, 우리 하은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만질 수도 없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냥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 엄마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안고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그 영광을 돌렸을 때 오늘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할례할 8일이 되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8일이 됐기 때문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근데 왜 할례를 했을까?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할례를 받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지켰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여 구세주여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찬송한 장 부릅니다. 뒤에 거 후렴만 불러가지고 후렴만 안 돼서 이거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우린 주님께 영광 돌린 저런들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를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은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은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예언하신,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 나라마다 틀렸어요.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기준했는데 통일된 게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게 뭡니까? 기원 전, 기원 후. AC, AD, BC.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안티도미노. AD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받고 있지만 세상적인 역사에 있어서도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 BC, 태어난 후 AD 이렇게 세 개 역사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이 날 기념해 단기 4880 몇 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이, 오셨던 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생함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선물 받고 하는 거 그런 일에 바쁜데, 파티하기 바쁜데 사실은 그 파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했습니까? 산타크로스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성탄절 하면 애들이 뭐냐면 산타크로스 알았죠? 선물 줬나?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인간 문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고 예배한 날이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대대손손 자자손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찬양해야 될 일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 이 땅에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를 호적하라고 보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아버지 움직이고 역사의 바퀴를 아버지 수레바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르게 해서 베들레헴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다 그곳에 아버지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구덩이에 태어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할 것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호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가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그러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언약하신 대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모시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모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태어났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로 결심하고 적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